6월 30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려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의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상한 총동원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어제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도 에브라임처럼 북이스라엘처럼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처럼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여러분 멸망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는 기도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론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며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런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난리 부르스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합니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라면 그리고 목회자라면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라면서 이렇게 3번이나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단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가 극에 달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들은 정작으로 쓸 나무를 죽기에 바쁘고 아버지든 아이들이 주온 장작개비로 불을 지피는 일에 분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는 남편이 불을 지펴준 화덕에서 빵을 굽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치된 하나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굽는 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여왕에게 바칠 빵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여왕은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바벨론에서 수입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하여 섬겼던 그런 우상이 바로 하늘의 여왕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사레 같은 우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하늘의 여왕 같은 우상이 외국에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온 가족이 매달려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게을러 터졌는데 우상을 섬길 때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열심을 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이스라엘 가정들이 합심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저들의 하늘의 여왕 하나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신들에게 전제를 부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더 많은 신들을 수입하여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을 다 모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음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갖 우상이 난무합니다. 새로운 문화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분별 없이 각 가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로 깊숙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에는 모두 미친 듯이 즐깁니다. 부모나 아이들 가릴 것 없이 모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예배의 시간은 그렇게 지겹고 아까워하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밤새도록 즐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밤새도록 미친 듯이 즐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입니다.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노를 사람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에 모두 다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끄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이 사는 땅 위에 진노의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그들이 우상에게 부었던 전제를 모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동안 즐기며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아주 잘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교활한 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부단히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다는 말씀이 아닌 오직 악한 생각, 교활한 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의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마치 해바라기처럼 늘 그 얼굴을 하나님의 쪽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밝은 표정이 보장되고 내 심령의 모든 어두움과 그늘이 사라지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졌을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시면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을 굳게 하였다는 것은 코브라처럼 목을 빳빳하게 지켜들고 독을 뽑으며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의 패망과 예루살렘의 회파는 거의 필연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그 모든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속히 내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가정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예배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꾀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행복과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